함께 볼 말씀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삶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9절부터 20절까지 읽었지만 13절과 14절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지 두 구절이지만 그 내용은요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런 내용을 이 짧은 두 구절 가운데 말씀으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의 기업 그러면 조금 단순하게 생각하거나 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좀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좀 헤아려 본다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큰지가 안 보입니다. 또 그 나라에 무엇이 있는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또 궁극적으로는요 그 나라가 뭐 내게 유업이 되고 이제 상속이 된다 할지라도 무엇이 유익함이 되는지 이게 잘 가늠이 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돈으로 환산이 되면 감이 딱 직방으로 오잖아요. 땅값이 얼마다, 뭐 혹은 그 안에 묻힌 지하 자원이 뭐 얼마다, 뭐 이렇게 되면요 이 가치가 돈으로 환산이 되어야 사람이 이제 솔깃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보이지도 않고 이게 뭐 가치가 얼마인지 환산이 되지 않으니까 이게 좀 가볍게 생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 나라 또 기업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주신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얻어지는 거란 말이죠. 내가 뭐 대단하게 뭐 지불하고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다 그러니까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는 겁니다. 뭐 주시면 받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러더라도요 이걸 이미 이제 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이면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서 혹은 그 나라에 대해서 참 내가 진정한 사모함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다, 이런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다, 지식을 갖고 있다, 이런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보험 드는 정도로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보험은 일단은 일이 터지게 되면 혜택을 받거든요. 그렇죠? 뭐 사고가 나든 수술하든 뭐 그러면 혜택을 받게 되죠. 약관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험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뢰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에 대한 신뢰도는 그만큼 되지 않는다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기업도 기업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는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이 짧은 구절이 우리의 생애 속에 참 중요한 기도 제목이구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게 나 개인을 넘어서서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서 이 사회와 이 나라 혹은 구조와 각 영역으로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한테 개인적으로도 이런 일이 행하여진다면 우리 가정은 얼마나 더 필요할까? 우리 가정도 행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을 넘어서서 교회에, 이 사회에, 이 나라에 꼭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길 바라는 소원을 우리가 담게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세 가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건져내는 거예요. 특히 본문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흑의 통치 영역에서 건져내었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는요, 빛의 권세에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실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어둡게 하는 힘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흑암의 권세는요, 뭐든지 어둡게 하거든요. 또 빛을 가려버리거든요. 혹은 뭔가 드러나지 못하게 막아버리거든요. 보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해하는 것, 이게 좀 흑암의 권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면이 됩니다. 진리와 생명의 길에 대해서 어둡게 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는 인생의 길에 대해서 잘 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어둡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최종 운명에 대해서 가려버리는 거예요. 좋은 것도 가려버려서 못 보게 하고요, 나쁜 것도 가려서 못 보게 해서 그 길로 계속 가게 만드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은요, 그냥 지금 행복하면 좋은 거예요. 그 길의 끝에 뭐가 있는지를 못 보게 만드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도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인생의 해답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도 있지만요, 문제에 대한 해답도 있거든요.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해답이시잖아요. 그걸 못 보게 만드는 게 어둠의 권세입니다. 낙심해가지고요,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을 보지 못하게 만들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보지 못하게 만들고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니면 잘못된 길인지 다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어둠의 권세가 하는 강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스스로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고요,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게 만든다고요.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그런 나쁜 것을 이 어둠의 권세가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이제 노예살이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흑암의 권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눌러 놓았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400년 동안 넘는 시대를 그렇게 보내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뛰쳐나오지 못한 게 아니에요. 지도자가 없어서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해서 시도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힘이 없어서, 지도자가 없어서, 혹은 갈 곳이 마땅치 못해서 애굽에서 그런 모습으로 400년을 산 게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겁니다. 한편 그렇게 보여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그 생활에 익숙해졌기 때문에요,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견디기 어려울 지점까지, 상황까지 그들은요 계속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나가야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지, 견딜만해 그러면요 견디고 있는 거예요. 익숙해졌기 때문에. 익숙한 삶을 저버리고 나오기가 그렇게나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습관이 되면 이 습관에서 빠져나오는 게 그렇게 어렵잖아요. 뒷자리에 앉는 이것이 습관이 되면요, 앞자리로 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몇 걸음 되지도 않아요. 그게 어렵다고요. 바벨론에서 삶도 그러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당연히 포로 생활이 좋겠습니까? 포로니까요. 신분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앞서간 문화, 잘 살게 된 경제력, 또 잘 조직화된 정치 체계, 위세를 자랑하는 군사력, 이 앞에서요 그들이 자연스럽게 동화되어요. 그 삶을 흠모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다 해주거든요. 배려해 준다고 가라 그래요. 돈도 줘서 이제 가라 그래요. 정착 자금 다 준다고요. 그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무려 3번에 걸쳐서 귀환 시기가 있지 않아요? 한꺼번에 다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민기적 때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3차 포로 귀환 시기를 지나서도요 남아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건져낸다라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고 생각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가 있고 그분이 건져내셔야 우리가 다치지 않거든요. 손실이 없고요 손상이 없이 건짐을 받게 되거든요. 더 나아가 건져내 주어도요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도 제대로 참으시면서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건져주면요 보따리도 내놓으라고 할 사람들이거든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지만 어느 누가 반겨 맞으며 환영했습니까? 메시아 되신 그분의 건져주심에 대해서 누가 감사하면서 누가 고마워했습니까? 실제로 고마운 사람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요?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정작 건짐이 필요한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눈이 흑암의 권세에 가려져 가지고 자신의 교만함을 알지 못해요. 자신의 완악함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건져주심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지 못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무엇으로부터 건짐받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에 중독이 됐습니까?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우리들의 배우자가 어떤 것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건져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무엇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는 정치인들만 문제이겠습니까? 무엇으로부터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건져주도록 기도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악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단지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서 헬조선이라 그렇게 부르겠습니까? 실제로 악이 얼마나 강하게 일하고 있고 흑암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만 정치인들만 눈이 가려져서 이 나라가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아이들도 눈을 뜨고 있으나 흑암 속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내일을 잘 꿈꾸지 못하잖아요. 그들의 희망이 소망이 얼마나 꿈이 있을까요? 어른들도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큰 희망을 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암흑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암흑의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를 자기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건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건져주심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예수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전부 이 건져내심도 필요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죠. 건져내시고 나서 방치한다면 이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로 옮기십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주십니다. 새로운 곳으로 옮겨주십니다. 노아를요 홍수에서 건져내서 새로운 곳으로 옮겨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을요 갈대 우르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십니다. 이스라엘을요 애굽에서 건져내서 어디로요? 새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십니다. 베드로를요 어부의 삶에서 건져내서 사람을 낚는 새로운 그러한 삶으로 건져주십니다. 옮겨주시죠. 마태를요 세례의 삶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이젠 전하는 삶으로 옮겨주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의 삶에서 건져내어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의 삶으로 선교의 삶으로 옮겨주십니다. 이렇게 옮기시면요 단순하게 공간적 이동, 이 장소의 옮김만이 아니죠.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사명으로 옮겨주십니다. 새로운 일과 사역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공간의 옮김은 있지만 만약에 여전히 삶은 그대로라면 옮긴 게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똑같은 그러한 삶이라면 공간적으로 옮긴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어서 새로운 나라로 옮기실 뿐만 아니라 옛 삶을 벗어버리고 예수 스스로 새롭게 옷 입는 그런 삶으로 옮겨주십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삶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도모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힘있게 참여하는 그러한 삶으로 옮겨주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건짐과 옮긴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은혜이고 혜택이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볼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용서함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에요. 죄를 사해 주시는 건요. 저는 이 죄 사함이 두 가지 의미에서 참으로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죄는 우리가 지은 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은 죄를 말하거든요. 우리가 죄 그러면요, 내가 지은 죄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사실은 잘 생각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분노와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죄라는 사실은요,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나쁜 것, 불의한 것, 불법적인 것으로서의 죄를 생각할 뿐 하나님께 얼마나 고통을 주고 얼마나 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께 얼마나 절망케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요,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 크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는요, 그 죄를 용서하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죄를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 안에서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희생하시고 아들을 죽이시고 아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대신 죽게 함으로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때문입니다. 이건요, 건져주시는 것하고 옮겨주시는 것하고 좀 다른 차원의 그런 은혜입니다. 용서해 주는 것 없이 건져줄 수도 있어요. 또 용서해 주는 것 없이 좋은 것으로 옮겨줄 수도 있어요. 마음까지 다 주는 것도 없이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면서 나의 모든 죄까지, 나 하나님께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고 또 아픔을 주고 분노를 일으키게 한 그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것은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 우리를 위한 일이었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게 참으로 우리가 서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참 황송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정에는 이런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가정과 사회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이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옵소서, 우리의 지은 죄 또 그들이 지은 모든 죄를 사해 주도록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임하고 또 우리가 그날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은혜의 삶이 되기를, 또 오늘 복된 하루가 되고 또 12월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이달도 그런 귀한 삶으로 살아내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